누구나 그야말로 공격하고 누구에게나 참 해칠 수 있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보호해 줄 수 있고 한데 하느님께 매어 다니는 대신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인간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망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기도요, 중간도 기도요, 끝도 기도. 그래서 이 기도의 질을 지금 말씀드린 건 다른 영성가가 얘기했어요. 다른 영성가가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 그분의 그 영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쓰신 책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대징벌을 내리실 때는 개인적으로도 내리시고 또 부분적으로도 내리시고 공동체만 내리실 때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리실 때도 있대요. 그 뜻은 뭐냐면 죄가 퍼져 있는 그 구역에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특히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질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도의 질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냐면 그게 보소, 희생, 그 자선행위 이런 걸 함께 하면서 기도를 갖다가 하라. 그리고 특히 공동체 기도. 왜냐면 이 공동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아주 센 거예요. 내 혼자의 기도의 힘이 약해요.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1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건 오후에는 좀 말씀드리겠지만서도 아주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아무도. 왜?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에 매어 달려야 되고 그리고는 기도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 왜? 그 군대들이 하는 그 기도의 그 힘을 우리가 빌려야 됩니다. 기도는 빌려. 그래 기도회가 없는 분들, 부득이 참석 못하신 분들은 뭐 가족끼리 모여서 하신다든지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하나님의 힘이 안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힘은 오직 기도. 기도도 그 질이 강한 그 기도의 힘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예수님께 위로 받으시라고 했는데 우리보다도 지금 위로가 더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아이가 미국에는 참 문제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 왜냐하면 참 그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가신 분들이 많고 가셔가지고 뭐 사업이라고 하지만 대개 그 구멍가게라든지 그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대개 그래 구멍가게라든지 그냥 그 조그만 가게 하면서 말 안 통하죠. 그래도 그냥 그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애들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또. 왜냐하면 그런데 또 무슨 문제들이 있게 찾길 수도.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애를 그냥 때리셨대, 종아리를.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때리셨대요. 때리는데 보니까는 볼겋게 이렇게 부르트고 저 애들이 자는 그 애 팔, 이 종아리를 보고 자기가 이렇게 흐느끼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디에다가 죄의 벌로 너무 죄들 지기 때문에 벌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걸 갖다 보고 그렇게 흐느끼 우시고 고통스러우시는 걸 루이사 피카리타가 보고 그걸 갖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한계성이 있는 우리 부모가 자식을 때렸을 때 그 자식이 맞은 종아리 그걸 보고 그렇게 흐느끼 울고 마음이 아프고 했을 것 같으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이든 아니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그 고통이 지금 오죽하시겠어요. 특히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돌아가신 그분의 그 죽음이 헛된 것 같이 느끼시는 그분의 그 심정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으실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하나님께 그 보상, 위로도 해드려야 되고, 사랑의 행위 더 많이 해드려야 되고, 그래 될 때입니다. 그리고 각자 지금 많이 여러분들 하나하나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묵상의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참 사람 보는 눈은 좀 단리복이었어요. 제 집이 이렇게 조금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저 혼자 있으니까는 저 뒤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몰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저 미국 사람 방을 세 주고 전 이쪽 끝에서 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세를 안 냅니다. 세를 못 내고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4년인가 한 5년 동안 살았는데 하루도 1시간도 그 세 내는 걸 갖다가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 4년 동안 한 푼도 또 올리지도 않고 또 도리어 깎아주고 자화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그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서도 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500불일 것 같으면 얼마죠? 500불일 것 같으면은 지금적으로 한 60만 원, 70만 원쯤 되죠. 돈을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하나님을 쳐다볼 것 같으면 용서를 해야 되고요. 이게 한동안 좀 한참 걸렸었어요. 그리고 그 500불이면 1년일 것 같으면 1000만 원쯤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없을 것 같으면 내가 또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무조건 그 인간적으로 따지는 그 마음을 싹 걷어가셨어요. 싹 걷어가시고 그냥 뒤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래 이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또 미안하니까는 집 소재라도 청소라도 해주겠대요. 그래 그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그 사람 성격을 내가 아니까는 저 그냥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또 제 작은 딸하고 나이가 지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작은 딸 생각이 자꾸 나면서 하나님께서 동정을 하게끔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대청소를 하거든요, 우리 집. 그러니까 제가 또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편하게 해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군요. 예, 그래 참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그런데 겨울이 닥쳐왔는데 로스앤젤레스는 그 난방장치가 잘 안 돼 있어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요. 요즘에 짓는 집들은 난방장치가 잘 돼 있지만서도 저희 집은 한 100년쯤 됐어요. 지금 90년. 그래서 옛날 집이기 때문에 저 난방장치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 전기로 된 걸 갖다가 사다 쓰는데 그것도 전기 아끼려고 제 자는 방이 조그만데 고개만 켜고 강이 된 데는 강한 데는 거기는 아예 쓰지도 않고 약한데 그리고 아주 추면 중 해서 그것도 가끔 그러니까 굉장히 절약을 하죠. 근데 겨울이 닥쳐왔는데 걔를 탁 예수님께서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따뜻하고 그 사람은 근데 추위도 또 잘 안 타요. 근데 제가 딱 이렇게 적을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2딸이 있는데, 한 딸은 돈이 좀 있다 그러고 따뜻하게 있고, 한 딸은 춥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이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2딸, 나하고 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히터를 하나 사줬거든요. 근데 그걸 좀 절약해서 쓰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 있는 방은 제가 있는 방 한 3배쯤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썼는지 2달 그 전기세가 나오는데 제 거에 3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값만 대주는 게 아니라 전기. 근데 또 사람이 분별이 있어야 돼요. 동정한다고 무조건 동정하는 이것도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절약하고 이제 겨울도 가고 그랬으니까는 일단 그 히트를 달라고. 그래서 저거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를 닦을 때는 또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요. 왜냐면 2딸이 이렇게 있는데 한 딸은 좀 돈이 있다고 자기 차도 깨끗하게 닦고 이쪽 딸은 물값 오른다고 차를 갖다 세차 닦지 않게끔 하면 그것도 안 좋죠. 그지? 왜냐면 차를 갖다 닦고 물값이 오르잖아요. 물값이 많이 오르거든요. 제가 차 들으면 같이 닦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동정한다 이게 아니라 얼굴이 크게 내 얼굴하고 그 사람 얼굴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줘야 돼요. 마음이라도 더 아프게 해주죠. 왜냐하면 물론 있으면서 안 주는 사람들은 또 다르지만서도 없으면서만 안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 편치 않을 거라고요. 그래 마음 괴롭히게 하고 나 죄 짓는 것보다도 마음 안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 갚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저분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징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읽어드리고 그리고 오전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 사람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 왔는지 아느냐? 너희를 벌하는 것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너희는 아느냐? 그러나 내 정의는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오죽이나 좋겠느냐. 오 사람아, 너희의 운명이 나를 얼마나 울리고 괴롭히는지 너희는 모른다. 그 다음은 루이사 피카리타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고 몹시 우시면서 거듭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울음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도 루이사 피카리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받은 모욕으로 얼굴이 온통 부은 데다가 피투성이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비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 그들을 벌하지 않기를 내가 어떻게 바랄 수 있느냐. 징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 징벌은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따라 나의 정의에 너무 무거운 짐이 실려 있다. 나를 거슬려 저지른 인간의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그래서 죽음의 낫이 별안간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거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다. 성모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성모님의 말씀 읽어드리기 전에 루이사 피카르테에 대한 말씀 한두 가지 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징벌을 내리면서도 사람들이 불쌍해 통곡하신다. 예수님께서 너무도 가엾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때 그분은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구나. 정말 너무도 힘들구나. 너무도 아프구나.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 아픔을 표현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그 아픔이 얼마나 극심한지 나 자신의 살이 찢겨나가는 것 같다. 나는 인간에게 천국을 열어주었고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켰으며 인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어 주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들을 지음으로써 징벌을 자초하니 그 몫은 그들이 스스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인간에게 상처를 입힌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에 의해 저질러지고 하나님이 그 모욕을 당하신다.
죄는 영혼 전체를 중독에 빠지게 하며 추하게 만든다. 그러니 세상 위에 징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육신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영혼이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다음은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기도하며 보석하여라. 너희는 이미 주님께서 세상 정화를 위해 대징벌을 내리실 시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니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당부한 다락방 기도 모임을 도처로 확장하되 공포나 실망에는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천상 엄마의 힘있는 정구와 중재 활동에 대한 큰 신뢰를 가져라. 시작된 환란이 증가함에 따라 너희의 고통도 증가할 것이다. 너희가 내 티 없는 성심 안에 항상 머무르면 이 시대에도 성덕과 은총의 새 시대, 빛과 순결의 새 시대, 사랑과 평화의 새 시대의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그 빛을 바라보면서 평화와 희망 안에서 살아라. 내가 예고한 시련의 때가 닥친 것이다. 너무도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너희로서는 상상도 못할 시련이지만 그 길이 바로 새 시대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모두에게 내 티 없는 성심의 영적 성전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호소한다. 이미 하느님의 큰 자비의 때가 왔다. 그러니 너희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 너희의 무력함과 너희의 가난의 때, 그리고 고통과 실패의 때를 대징벌이 덮치는 정화의 때를 겪게 될 것이다. 즉, 이 대징벌의 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가난함과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죄의 결과로는 고통과 우리의 실패를 겪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계획에 협조하여 너희 모두가 되도록 빨리 티 없는 내 성심의 영적 다락방으로 들어오너라. 내 티 없는 성심은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안전한 피난처이니 너희가 대환란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평온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마련한 장소이다. 계속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청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약 3분 내지 5분 동안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그대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을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나 구원이나 또는 빛이나 안내 또는 보호 등을 주실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세상 모든 인류가 당신의 그 고통을 깊이 묵상하며 진지하게 당신을 위로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만 가지 방법으로 저희에게 사랑을 호소하시고 당신의 그 고뇌에 찬 성심을 보이셨지만 저희는 당신의 그 부르심에 냉대했을 뿐 아니라 하느님의 벌을 받을 정도로 당신을 대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저희를 보시고 또 고통받으시는 예수님, 우리 작은 모임이나마 이 시간을 통하여 이제 진지하게 당신의 그 성심의 고통과 당신의 그 성심의 외로움과 그리고 목말라 하시는 당신의 그 성심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당신의 십자가 밑에서 당신께 위로드릴 수 있는 작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 성자님의 거룩하신 순환을 당신께 봉헌하며 인류의 죄 보상과 저의 죄 보상을 위해서 당신께 저희를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에 빗발같이 쏟으시는 당신의 그 자비의 징벌, 이제 당신의 진노하심을 거두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이 징벌을 잠시나마 멈추시오. 인류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움직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징벌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이 성심을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성모님과 함께 봉헌하면서 당신의 자비를 간구하오니 자비를 베푸소서. 그동안 저에게 내리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가 숨쉬는 그 숨소리가 당신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저희의 기도로 봉헌합니다. 아직도 하느님을 모르고 회개를 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봉헌합니다. 성모님, 저희와 함께 온 인류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옵소서. 천상의 모든 성의 성녀들이여, 저희 가족들의 수천사님들, 지금 저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오전 중에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섭지만서도 한편 성모님께서는 이 시대에 피난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위로하시는 성모님께 우리가 의존하면서 성모님 메시지대로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정의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우리가 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끊고 영원히 이것보다 몇만 배 무서운 고통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이 고통에 매질을 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호받는 데는 이 신뢰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신뢰의 은총, 억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일이 당했는 하나 예로 우리가 가졌던 재산이 모두 올라갔다든지 또는 일용할 양식에 줄이 끊어졌다든지 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의 은총을 구하시고 믿는 수련을 하셔야 돼요. 믿는 수련. 저도 지금 힘들지만 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있고 직장 생활들 하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정말 하루 숨 쉬는 그 자체가 불안해요. 뭐 대부들 많이 들으셨고 처음 듣는 사람들이 간혹 계신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일 먼저 제가 이 한국에 나와가지고는 각 본당 한 50여 군데요. 본당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목적은 회개에 있었어요. 그 같은 그 내용이 되풀이하는 게 많아서 한 5번이나 6번 그때부터 이렇게 쭉 들으시면 단계적으로 그 안에 자비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수님께서 조세파 폭녀에게 주신 이 자비 하신 하나 예수님의 그 자비를 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양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지금 더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 천지 이변을 통해 가지고 재난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주시는 그분의 마음은 우리보다도 몇 배 더 아프세요. 왜? 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모님께 사랑의 행위, 위로의 행위 많이 해드려야 될 때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하고 그리고 성모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니까 절망이지만서도 그게 없어져야만 우리가 희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그게 없어져야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만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그게 있으면 그게 있는 한은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쾌락, 교만, 타락 아주 지옥으로 끌고 지옥으로 가는. 그래 그곳으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도 우리가 말을 듣지 않은 게 지금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전 몇 년을 두고 만 가지 기도도 해보고 뭐 나 나름대로 머리 굴려가 다 해봤지만 끄떡도 안 하세요. 그래 그때는 우리가 먼저 수그러져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의 가족들의 어느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 좋은 목적으로 주셨는데 그냥 그 고통만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흔들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위한 또는 세계를 위한 또는 누구를 위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그게 참 중요해요. 저는 만 가지를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누구의 고통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성모 성심과 예수 성심의 지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직통이에요. 그러면 그 지향이 이루어지면서 나머지는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전과 같이 이렇게 좀 편하게 또 돈 좀 있게 그렇게 사는 그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고통이 계속 올 거예요. 왜? 이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통을 앞으로 어떻게 잘 이용을 해가면서 우리가 공덕도 세우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냐. 그 방법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 그 방법은 우리가 계속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기도회. 기도회가 많지만서도 회개하고 성모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기도에 나가시면 그 기도에서 기도할 때나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성모님께서 계속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그래 다락방 모임이고 기도 모임은 가족끼리라도 그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거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우선 지금 읽어드리겠어요. 예. 조세파 복녀에게 1923년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영어로 읽는 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어떤 때는 어감이 조금 좀 이상할지 몰라요. 그래도 그 핵심적인 메시지 그거는 정확하니까는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깊은 죄 중에 빠져서 사는 영혼들아, 그동안 지은 죄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도망치면서 도망자처럼 피해 살아온 영혼들아, 너의 죄들 때문에 무거운 죄의 무게로 눌려서 마음이 굳어지고 장님이 되었고 또 많은 욕정들을 만족시키면서 살면서 오랜 세월 죄 중에 살아있다가 어느 날 자신이 깊은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 자기 영혼 상태를 깨닫게 되어 절망하였을 때 절망 속에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라. 아직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한순간이 남아있으면 빨리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자비를 간구하여라. 2번, 오 젊은이들아, 너는 아직 젊은데 너의 생활의 추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를 범인 취급을 하고 모욕을 하고 너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여도 너의 하나님은 너희가 지옥불에 떨어져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기꺼이 용서하여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히 말할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다 보기만 하여라. 그리고 너의 마음의 한 가닥의 시선이 하나님께 이르게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너를 용서하여 주시고 너를 새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내게 팔을 벌리시고 너를 기다리시는 친절하시고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3번, 내가 너의 인생 긴 세월을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고 살아오다가 벼랑간 죽음의 시간이 찾아와서 절망하는 영혼아, 속지 말아라. 그리고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다. 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내 생명의 마지막 1초가 남아있어도 그 1초 동안에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라. 그러면 그 마지막 1초 동안에 저 세상에 가서 영원히 내 품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4번. 내가 너의 전 일생을 너의 무지와 잘못으로 살아오면서 사회나 종교나 다른 이들에게 죄들을 지으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다른 이들을 죄짓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을 너무 망가뜨리면서 절망하지 말아라. 그 대신 깊이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발밑에 엎드려 하나님의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너를 용서하여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뢰심을 가져라. 5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생활이 미지근하게 식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쪽으로 흘러 편안한 생활을 즐기면서 사느라고 자기의 영혼을 잊어버리고 살던 영혼들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옛 생활로 돌아오도록 노력하라고 부르셨지만 이에 응답하지 않아서 나와의 관계가 더욱 멀어져 이제는 하나님께는 귀도 멀었고 양심은 졸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서 살던 영혼들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느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은 텅 비어 공허하고 인생살이에서는 패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거나 영생을 얻기에는 너무도 멀리 와 있다고 생각돼요.